5월 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사기에서 보시듯 이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던 때였습니다. 그런 악한 때에 하나님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한 한나를 좋게 여기시고 그녀의 기도 제목대로 사무엘을 주십니다. 이것은 영적 불임 상태인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회복이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오는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이 제사의 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매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것은 구원과 축복을 맺지 못하는 열매 없는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열심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야 할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지 오래였으며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 바깥에서도 하지 않을 이런 악행들을 성전 안에서 행했습니다. 허울은 번지르르 했지만 그 속은 문드러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잉태할 수 없는 시대, 그 시대가 오늘 본문의 시대였던 거죠. 그런 악한 시대에서 하나님은 한나를 주목하시고 한나의 기도 제목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아기를 주시죠. 그리고 그 아기를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 가운데 빛을 주시려는 계획을 세워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상태가 영적 불임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나 홈니 그리고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가운데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 스스로를 살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그런 영적인 불임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불임의 시대에 대한 걱정도 걱정이지만 이 시대 자체가 주는 절망과 고통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점점 더 기독교인들은 사라져가고 도덕의 기준은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대한 절망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주는 눈앞의 절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능히 불임을 이겨내고 사랑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의 존재감과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 그 사실, 그 비극이 가장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해결 방안을 찾고 따르는 악한 우리의 모습이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붙듭니다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강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자는 거죠. 진정으로 정말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대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되고 조금 지나서 그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는 아이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갔죠.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그리고 포도주 1가죽부대도 챙겨서 갔습니다. 이 제사물들이 단지 한 번의 제사물 양으로는 너무 많은 양이라서 한나가 일종의 양육비와 같이 성전에 넉넉하게 헌물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기를 떼놓기 너무 아까워서 막 짜증나고 그런 게 아니라 전심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경도 사실 한나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남편이 준 걸 거 아니에요. 남편이 한나에게 준 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성경은 한나가 주도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단호한 의지와 굳건한 신앙을 강조하고 한나가 한 기도로 이스라엘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께 드린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지키는 이 한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서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게 뭘 해주시면은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마음 먹는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서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킴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놀랍게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목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또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온전히 드려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는 주님의 백성다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적이고 어려운 이 시대가 무서운 것은 우리가 아직도 조금만 나의 힘으로 내 모습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이 절망을 이겨내려고 용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려보세요. 그때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릴 때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 주님을 신뢰할 때 그때 다 드려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행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인들이 성경에 수두룩빽빽하게 남아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이것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일,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온전히 나를 주께 드리고 드려진 나를 통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그리고 전쟁들,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재봉학교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 주시고, 니제르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려 이 한 주를 시작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이 한 주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모습이나마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 작은 사람을 통해서,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 계십니다. 손영희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서 사역할 때에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니제르가 속히 주님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던 무엇을 하시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